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1분만 좀 기도하시죠.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 나누 축제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마음에 품고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묻고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우리 기도를 1분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볼 때 벌써 어느덧 10월이란 세월이 이제 흘러갑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2달 남짓 남은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했는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했는지요,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살아왔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담대한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 또한 예수의 생명을 얻고 아버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품고 나아가는 인생들로 저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주 앞에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갑니다.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도 주여 정말 저들의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허탄한 곳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을 따라 저들의 삶이 순복함으로 예배자로서 오늘도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심령마다 한 심령도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인생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 나누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넣어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을 열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는 복된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복 나눈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풍성함을 통해서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성산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둔한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식으로 말씀을 받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가 모든 듣는 자들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을 크게 합시다. 정말. 제가 이번 주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참 목회자는요 가끔씩 보면 참 교만해질 때가 참 많아요. 진짜 저도 그런 것 같고 우리 아내가 늘 저한테 그래요. 긴장 풀지 마. 긴장 맨날 저한테 그래요. 이제 좀 1년 좀 됐다고 해가지고 또 적응했다고 또 봐라 또 우리 아내가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해줘서 참 너무 고맙고, 그러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뭔가 비유를 하고 드러내다 보면 어떤 한 교회를 이렇게 들어서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대해서 좀 몇 번 얘기하고 그런 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평가절하하거나 조금은 이렇게 그 교회를 좀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는 경우가 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메시지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떤 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참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또 어떻게 비유해서 어떤 교회는 어떻고 얘기하는 게 조금 듣기 불편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다 그 말을 땄는데 머리가 띵 했어요. 그렇구나. 정말 그래서 하나님 새벽에 엎드려 기도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고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불리는 제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세 제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이 세 사람을 수제자라고 저렇게 불렀을까? 그러한 이유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장소가 있었고요. 또 이 세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주님의 역사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 세 제자는 보고 들었고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로 마가복음 우리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죽은 딸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보이셔요. 그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상가에 죽은 자를 애도하려고 많이 왔던 사람들에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아이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달리다 굼. 다시 한번요.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쿰이란 단어가 아람어로 일어서다라는 단어예요. 달리다 굼,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굼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녀 일어나라. 또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9장이죠.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변화산 사건에 가서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변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 옆에 얼마까지만 해도 내 옆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대화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셔가지고 그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대화하는 이 모습을 본다는 게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놀라운 변형의 모습을 이 세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그것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터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왔던 이 세 제자가 여러분 그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주여 정말 원하시거든 간절히 정말 이 잔을 좀 내게서 주님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몇 번 하셔요? 3번이나 하셔요. 그 3번이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좀 깨어 있어라. 좀 깨어 있어라. 한시도 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책망하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심의 그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그 장소. 여러분 그래서 이 세 제자된 이야기 중에 특별히
이 베드로에 대한 이해라는 성경에 좀 곳곳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의 상황이 어땠고 형편이 어떤지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도대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들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 가지 단적으로 좀 알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자신이 원하시는 자들 12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12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유독이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유독이 이 두 사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별칭을 주셨어요. 별칭을.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뭐라고요?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더라. 다른 12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은 모르겠는데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너희들은 보아너게야.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천둥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천둥치는 것 같다. 아마 목소리도 컸던 것 같아요. 우렁차고 굵고 그리고 막 성질도 급하고 욱하는 성격도 있고 뭐 가만히 좀 감정에 좀 마음에 좀 뭐랄까 좀 불편한 게 있으면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이게 누구였다고요? 야고보와 요한이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보아너게야. 뭐 천둥 소리 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니? 그러면 욱하는 성격도 좀 죽어라. 뭐 이런 말씀이겠죠. 근데 한 가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두 형제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본체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예수님이 누군데 지금?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신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누구야? 유대 사람이 왔네? 뭐 이런 식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다. 뭐라 그래요? 주님 지금 당장 하늘에서 뭐를 내려서요? 불을 내려가지고 저 다 태워버리죠 그냥. 야, 이런 제자가 누구였다고요?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55절에 보면 그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다 이렇게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 한번 주석을 한번 보세요. 55절, 56절이죠.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는 것을 각주 1번이라고 이렇게 기억 써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1번 이렇게 돼 있어요. 각주 1번. 근데 그 1번이 뭘 의미하는지 그 밑에 보면 주애를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나오시죠? 아마 빨간 글씨로 써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이르시되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그 꾸짖으신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을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러 온 거야 라고 그들 제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니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지금? 니들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지금 불을 내려서 저들 다 태워버리자고? 주님이 이렇게 해주면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저 사람들을 멸하려고 온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인자가 온 거야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얼마나 불같았는지.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이 안 맞으면 막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과격한 말도 서슴없이 하는 게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격대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야고보잖아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오잖아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어떻게 헤롯에게 잡혀서 목뱀을 당해서 순교당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급하고 불같은 성격, 욱하는 성격, 직설적으로 말해야만 속이 편한 이런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 제자들의 그 성정이 어디서 왔을까? 한편은 그의 어머니에게서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세베대 아들 누가 찾아오죠? 예수님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이런 거죠. 주님, 우리 애들이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 따르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타가고 배 타고 오라면 배 타고 따라가고 걔들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 애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아마 이 어머니가 두 아들 보니까 깝깝했나 봐요. 이 저런 등신 아이고 그냥 따라다니만 하고 진짜 아이고 애만 쓰고 우리 흔히 얘기하죠. 뭐 써서 누구 줘요? 죽 써서 개 주겠네 저것들. 부모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얼른 가가지고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내가 선 좀 하겠다 이거죠. 주님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편에 왼편에 좀 세워주세요. 여러분 참 급하죠. 욱해요. 어쩌면 그 어머니의 성격도 급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좀과 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한 하면은 제일 젊었던 제자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이 제일로 아끼시고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한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요한하면 항상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항상 그 인생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제자가 요한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닐 때 초창기의 모습은 욱하고 보아너에 같고 막 승질도 급하고 그리고 막 나오는 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제자였다면 그가 어떻게 사랑의 제자가로 불려질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그가 주님 오신 날을 끝까지 계시록을 작성하면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고 끝까지 순교하지 않고 주의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바뀌기 시작했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분명한 터닝 포인트 지점이 있을 거라고 좀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기는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부모님의 그 요구에 아무런 응대를 하지 못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정말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만약에 야 정 목사 너 뭐 하고니 도대체? 너 내 교회 보냈는데 하는 짓이 뭐야 도대체? 그럼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부끄럽고 창피했겠죠. 여러분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38절에 보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예수의 제자로 속하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것이 싫어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마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대요. 여러분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그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 여러분 느껴지는 이미지가 뭔가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그 이미지가 부정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 줘요. 우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체감, 동질감, 그다음에 소속감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이름을 우리 교회 이렇게 짓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우리들 교회 이렇게 이름을 줘요. 그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 우리 하나의 동질감을 가진 사람이고 한 소속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속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얼마든지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이 의식이 강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타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목사님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매몰되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배타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일에 사단이 조금이라도 개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쟁이 다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제 적이냐 아군이냐 이걸 놓고 싸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왜요?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제들이 가만히 보면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가 참 많아요. 보면은 별거 아닌 것들을 시작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만들고 나중에는. 여러분 그래요. 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과 문화를 왜 지키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싫어하는 거 자꾸 해요?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교회가 싫어하는 건가요? 내가 싫어하는 건가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 보면 내가 싫은 거예요.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그래서 가만히 그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것의 본질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고 싫은 것뿐이에요. 그냥 교회라는 이름에 빗대어서 얘기할 뿐인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거 따르셔야 돼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그 말이 불편하고 싫어서요. 교회를 떠나요.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여러분 바울의 고린도 서신을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되게 책망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이랬어요.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막 서로 팔을 지어서 싸웁니다. 누가 하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따르느냐, 어떤 집단과 동아리에 속하느냐가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제자들은 가만히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도 우리라는 걸 강조하면서 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라는 걸 강조하면서 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기독교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게 유쾌한 일이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참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여러분 쭉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자신의 그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빌립보스의 교회에 이런 내막들이 있었나 봐요.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게 은근히 좋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 안 되면 되게 좋아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빌립보 교회 가운데서도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대다수의 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데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의 형편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먼 감옥까지 보내주잖아요. 그게 교회의 본심이었고 본 마음이었다고. 그런데 개 중에 일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게 이것이 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바울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다가 바울의 말과 글에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따르고 굴복하니까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큰 존재감을 가졌던 바울이 없어지니까 이제 비로소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 보면요, 그런 거를 또 말을 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가만히 보면 또 누가 가서 또 얘기하는 거죠. 아유, 바울이 어쩌고 해주고 누가 또 그렇대.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죠. 다 들었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그걸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비유가 상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들은 뭐와 뭐로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누구를 전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래. 아니, no problem. 나 그거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감옥에 있다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그것이 투기와 분쟁이 동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엇을 전하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면 no problem. 나 상관하지 않아. 참 뛰어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가 내 편이냐 아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이 고백에 나온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빌립보 교인들아 도리어 더 기뻐하고 기뻐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면 돼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돼. 그것으로 만족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20절 21절 내용을 쭉 내용해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더 그게 더 좋다. 이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내가 죽어서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으면 더 좋겠다. 그것이 내가 마음에 바라는 바람이지만 그러나 도리어 너희와 함께 거하는 것, 육체로 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난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알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 하이벤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 말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어느 지역에 교회가 없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야, 이게 저 무슨 저게 교회냐 저 교회를 왜 세운 거예요 도대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게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영적 승리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영광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편하우스 10여 년 전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뭐 그런 건 다 차치하고 뭐 지난 과거가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지난 과거를 우리가 뭐죠? 우리의 발돋움 삼아서 앞으로 잘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부흥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섬겨온 이 지역사는 교회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만 활동이 커져가지고 부흥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 잘 돼야죠. 왜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거니까. 그게 교회예요. 저는 저희 교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반드시 부어주세요. 때가 되면. 여러분, 그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그 부어주신 그 불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 불이 옮겨져서 저는 우리 이편하우스 이 지역에 있는 심지어 상동에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인생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둬야 되는데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럼 누가 했느냐? 여러분, 누가 한 것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어떤 한 인생이 귀신에 눌린 한 인생이 악한 영에 눌린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그게 중요한 거죠. 누가 한 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여러분들 요한은 보세요. 어떤 일을 일어났느냐, 무엇을 했느냐보다도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편협함이에요. 편협함.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그런 얘기예요. 니들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런 라이센스 있어? 니들은 예수님도 따르지 않잖아. 근데 무슨 자격으로 니들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죠. 자신들에게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행하는 사람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거 자기들의 위치, 자리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거죠. 하지마. 당신들 예수님 따르지도 않잖아. 하지마. 여러분, 만약에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온전한 예수의 생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질문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그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금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은데 과연 저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입니까? 라고 물어야죠. 그게 정상적인 일 아닙니까? 그 일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일인가요, 주님?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야죠. 또 하나는 여러분, 본인들은 못해요. 과거는 했었어요. 지금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과거는 내가 예수를 믿는 기쁨이 내 안에, 첫사랑의 감격이 늘 내 안에 있었어요. 왠지 막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그냥 예배 자리에 있어도 너무 그냥 마음이 너무 즐겁고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찬양을 해도 냉랭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시간만 때우다 가는 것 같고. 누구의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문제인가요? 나의 문제인가요? 그런 내 심령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기쁨이 내게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좀 보면 괜히 시기하고 싶고 질투하고 싶고, 아유 또 잘난 척하네, 아유 또 남들 목사님 뭘 손 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열심히 손 들고 있네. 예. 여러분, 그게 옳은 제자의 모습일까요?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죠. 주님, 저희가 어찌하여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지배해야죠. 여러분, 종교가 정말 참 신앙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교회가 정말로 예수의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기준이 있다면 생명을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느헤미야서 말씀 있으면서 참 오늘 말씀과 같이 한번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3차 포로기한 때 와서 이제 남유다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또 무너진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신앙들을 다시 동료해서 세우는 일을 했던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남유다의 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포로로 귀환한 지가 벌써 100여 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벽은 다 무너지고 그들의 삶은 피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이 어떻죠?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 안에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지었던 그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느헤미야가 지은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놓고 느헤미야는 울며 기도해요. 그 기도의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 내 백성 사랑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그 방법을 열어주세요. 그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진 두 가지 중요한 리더십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느헤미야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영성과 리더십의 첫 번째예요. 어떤 문제든 기도로 그 문제를 돌파하고 나가요. 또 하나의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그런 모든 사람을 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참 그릇이 넓은 사람이에요. 품어요 다. 어떻든 하나님 응답을 주시죠. 3개월 후에. 그래서 아다사스다 왕 옆에 나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의 총독으로 네가 가라.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유다의 총독으로 간 다음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뭘 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느헤미야서 2장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른 지 머문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예레미야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며칠이 지난 후에요. 3일이 지난 이후에 그때부터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3일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왕의 신임을 얻고 왕이 전적인 권한을 주고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재료도 다 도와줄 거고 너 불편하게 사람들 있으면은 너 나한테 다 얘기해. 정말 이런 신임을 갖고 특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와요. 그 소식이 들렸겠죠. 야, 느헤미야가 오면은 야 뭔가 좀 이제 나라가 좀 바뀌겠구나. 느헤미야가 오면은 뭔가 좀 우리 나라가 부흥하겠구나. 다시 과거의 그 영광을 회복하겠구나. 여러분,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착하자마자 조용히 아무에게도 누구에도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걸 3일 동안 기도해요. 그 기도가 뭐예요? 나를 지우는 시간이에요. 내가 총독이니 내가 뭐니 이런 거 다 지우는 시간이에요. 오로지 누구의 뜻이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나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보세요. 성벽을 지은 사람들이 각 그 지파와 그 사람들별로 무슨 문 지었는지 정말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그 어디에도 느헤미야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물을게요. 느헤미야는 총독이니까 니들 알아서 다 해, 그 보고만 해 이랬을까요? 아니요. 느헤미야도 성벽에 나가서 같이 그들과 일을 했을 것이고 본인이 총독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를 비우니까요,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난해도 넘어지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마음이 넓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넓혀주셨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은 절대 편협한 신앙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39절 40절 한번 읽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참 주님의 말씀 대답은 너무 명쾌해요. 분명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괜찮아.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누가 내 이름을 사용하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뭐요? 절대 반대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분명히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모두의 하나님이시지 어느 특정한 집단과 소속과 공동체만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들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그 신념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작은 자들이 누굴까? 오늘 말씀 제가 42절 말씀 이렇게 보면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참 그렇죠. 교회가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 작냐가 여러분 그 교회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크든 작든 그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에게 64년입니다.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앞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쓰실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작은 자들이 모여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주도권, 편협함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날에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우리 교회, 우리 조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 신령 마음속에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시죠. 하나님, 주님 제 마음속에 심령